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그 후에 그랬는데 후라는 말이 함께 메타라는 단어였어요. 함께. 그 앞에 설명된 이 같은 영원불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가르침들이 뭐였죠? 대표적으로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로서의 주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큰 줄기로 볼 때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21절에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은 니고데모가 앞에 언급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된 내용들이었죠. 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갔다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하고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문자적인 뜻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뭐라 그랬죠? 요한이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자적인 뜻을 치라고 하는 그 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이나 높은 뜻에서 신령 천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여기서 예수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본성과 성질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새겨져 있다. 근데 한 사람이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할 때 문자적인 뜻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육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출생시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수가 표징하는 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요한에게서만 비롯된다 그러면 그거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영혼에서 분리된 육체를 뭐라고 부르죠? 죽었다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영이 떠났어, 그걸 죽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육체가 죽은 것 같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에도 분리되어 있다 한다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들은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에 살고 있으나 반드시 영적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영적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영적인 사람, 그 자신을 섬긴다 라고 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사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 그 같은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그 제자들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고 제자들은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어디서나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추상적으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유대 땅으로 갔다 그랬는데 유대라는 말이 가장 높은 뜻에서 자연적인 천적인 선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인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천적인 교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선을 드러내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에후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찬양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예배드린 것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에서 유다가 뜻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유대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교회 또는 겉사람이 천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생 초입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들과 함께 유하심에 그랬는데 이 유하다는 말이 디아트리보라는 단어였어요. 디아트리보라는 단어는 먼못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문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안에는 자기 자신을 문지르다. 무슨 말일까? 득득 걷다, 문지르다, 달아 빠진, 바퀴 자국 뭐 이런 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낱말이 트라고스와 트라우마가 합성된 낱말이라고 그랬죠. 트라코스라는 말은 순염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트라우마라는 낱말은 상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염소가 가리키는 것들에서 상처를 좀 입고 있는 상태. 순염소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상처는 시험의 상태. 이 같은 의미에서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한 임무를 지금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례가 뭐라고? 세례의 세 가지 효능. 교회 입문에 속한 표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는 입문의 표시예요. 또 하나는 시험을 통한 중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험이 있지 않냐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세례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 교회에 입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 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시험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과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세례가 세 가지 효용을 가리키는 말인데, 궁극적으로 세례는 중생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된 이 같은 상태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초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제가 문장을 바꿨죠.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 자, 살렘 가까운 에논굴인데, 살렘이란 말이 살레임이란 단어인데, 살류오라는 낱말에서 유래된 걸로 흔들리다, 흔들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다, 흔들리게 하다. 교리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흔들림을 받고 있다. 이해나 깨달음이 없으면 흔들림이 있을까 없을까? 이해나 깨달음이 없으면 흔들림이 있을 수 없겠죠. 알지 못하는데 믿음 안에 있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데 흔들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에논이란 말이 아이온이란 단어로, 아이논이란 단말로 눈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눈이 뭘까? 이해나 총명.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엇으로부터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 요한이 가리키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월로서 주님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것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거짓된 지식들의 정화를 통한 중생을 위한 교회의 입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물이 뭐라고?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에요. 말이 많다라는 말이 넉넉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넉넉한 것이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해된 데에서 오는 지식들이 지금 있는 것이니까, 주님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앞에 공부했잖아요. 아, 영으로 난 건 육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구나. 홀로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불렀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넉넉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물이 많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람이란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그러므로 가까이서 세례를 받더라. 가까이란 말이 근처에 있는 것들. 자, 영적인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것들, 가까이 있는 것들. 쟤는 나하고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어.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어.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상태란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똑같아. 예? 여러분들이 가깝다, 영적으로 가깝다, 멀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 미국에 있으니까 한참 멀리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마음에서는 하나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 많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24절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히다는 말이 던지다, 자신을 버리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으로 자기를 내던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요 안에서 분리된 상태가,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지 못한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하는 거니까 반드시 옥에 갇혀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더 이상 요한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뜻하는 것 안에 구속되어 있는 자들은 헤롯이 뜻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헤롯과 옥이 갇힌 요한의 관계가 언급돼서 나왔고 목이 잘렸다는 말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헤롯이 뜻하는 상태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지옥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요한은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제자들은 누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 요한은 성언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같은 상태에 있단다면은 유대인들이 표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이것이 옳아 그러라고 하는 탐구나 또는 여기서 비롯된 어떤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대하여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외적인 예배. 외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예배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고 또 제도적인 예배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주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었고, 그쵸?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제도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했는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율법적으로 드렸던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 표징하고 있었다고?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표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단순하게 정결 예식 드리는 것에서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같은 것은 오늘날 세례를 받는 것도 똑같아요. 세례가 뭘 표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면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교회 모습이 그렇죠. 교회에서 세례받았으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이건 중생의 인문이구나. 교회에 들어가는 표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진정한 뜻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예식도 똑같아요. 그럼 내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예배가 있어야 돼? 제도적인 예배가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기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 또는 탐구가 있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생겨났거니 되었다는 말이 생겨나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엔 헷갈려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처음에 양자 관계에서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내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제도적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예배와 결합된 외적인 또는 제도적인 또는 율법적인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개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살아가는 나는 반드시 비물질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과 한 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일부분 중에 제도적인 예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속한 예배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이 이 제도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요한이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문자인 성언에서 비롯된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라비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에서 취한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라비란 말 단어와 유사하게 납온이란 말 있죠. 라보니, 이 말은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자, 여기 선생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당신과 함께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또는 문자적인 성언과 결합된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로서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요단 저쪽이 있다 그랬는데 요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연적인 것들. 이건 강이 아니에요. 강은 없는 단어예요. 빼시고 요단 저편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요단이 자연적인 것들이다. 한 사람의 중생의 시작도 요단에서 시작하고 중생의 끝도 요단에서 끝난다. 손과 발에서 시작해서 손과 발에서 끝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 이루어져 마음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강조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단에서 세례를 주고 요단에서 세례 받는 거야. 그래서 다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난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요단에 세례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증언하신 자가, 당신이 증언한다는 말이 요한이 증언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증언한다는 것까?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 십계명에 속한 것들을 지명한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율법에 중한 중요한 본령이 뭐였죠? 두 본령.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시인할 것. 두 번째는 성원에 일치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본령이야, 본령. 자, 성원에 일치된 삶은 두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죠. 천적인 삶과 영적인 삶.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이 주님의 두 본령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성언의 가르침이 있다 없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디에서 열매 맺었다? 요한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시작하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요한에서 끝날 때는, 요단에서 끝날 때는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상태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매라고 하는, 여기서는 성령 세례겠죠.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고, 여기서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선에 의한 중생을 표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로 세례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에 의한 인문을 가리킨다고, 중생의 인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모두 그에게로 가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해서 중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는 반드시 예수가 표징하는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요한은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대답했다라는 말이 아포크리노마이라 하는데, 아포크리노마이가 뭐라고? 분별이나 판단, 일단 판단을 가리키고,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였어요. 헬라를 보면. 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르침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늘에서 그에게 주신 바가 아니면, 그들에게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뭘까? 천계다. 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은 두 본성과 성질이 있죠, 그렇죠? 그 본성과 성질은 신령 선과 신령 질, 이 둘이 한 몸으로 존재하죠. 자, 신령 선과 신령 질의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혼인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의 측면에서는 12사도가 표징하고, 진리 측면에서는 12제자가 표징한다. 앞에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해서 그 어떤 끈앞풀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같은 가르침들은 전혀 의문이 없이 그냥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 세상에서 천사들이나 이 세상에서 그 성질이, 그 성품이 동일한 사람들은 주님의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천계에 간다는 말의 뜻이고, 천계를 간다는 것은 주님의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해되셨나요? 주님의 몸은 마치 내 몸이 심장과 폐장에서 발출된 이 심장과 폐장의 혼인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기관과 조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단일적인 세포로 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나는 그 신령 인성을 이루고 있는 세포라고 하는 저 세상에는 천사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악에서 물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선 그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다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출생에서부터 유전 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난, 이것들에서 변방으로 물러난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설명되어 나오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속도에서 볼 때는 천계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천계를 통해서 전유되거나 주입된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뭘까?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다 악마고 사탄들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본성과 성질은 악마고 사탄이다. 삶에 속한 온갖 쾌락이나 이것들에 속한 기쁨 가운데 산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란 말로 그래서 설명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계를 통해서 주입된다 또는 전유된다라는 말의 뜻은 천계는 천적인 천계가 있고 영적인 천계가 있고 자연적인 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 세상에서도 천적인 천사들이 있을 테고 영적인 천사들이 있을 테고 또 자연적인 선한 영인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거룩한 진리가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천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넓은 의미에서 이 세 궤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 저 세상에 대응하는 천사들과 또는 선한 영인들과 교류하는 데에서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고 천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신령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입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영적인 천사나 선한 영인들이라고 부른다는 것. 교리적인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께서 천계를 통해서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직접적으로 주입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입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사람의 말이 거룩한 진리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믿음하는 자들에게 주입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주입된다. 맞죠? 영적인 것들에서 주입되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에서 주입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사람이란다면 반드시 주님에게서만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자, 문장을 바꿀게요. 너희는 내가 말한 바를 증거할 자이니. 이런 뜻이었어요. 너희는 누구가? 요한의 제자들. 자, 성언에서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거예요. 이 말하는 말이 에이포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서 증거할 자가 너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가 뭐라고? 앞에 공부했잖아.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너희들이 증거할 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언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문자적인 뜻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만 너희는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의미 있어요? 없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되어서 그 어떤 교리된 것들이 나오죠. 이 교리적인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령 율법으로부터. 신령 율법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교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령 율법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문자적인 뜻으로만 취해서 가리킨다면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전혀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에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성은 그 자체로만 보면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 율법이고 신령 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에 왔도록 돕는다면 아론이 여기서 요한이 표징하는 상태인가 동일한 것입니다. 외적 진리. 모세는 내적 진리. 이해되셨나요? 모세와 아론 관계. 여기서 요한과 예수 관계. 높은 뜻에서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신령 진리와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는 관계. 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는 관계. 이 같은 이유에서 아론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제사장이 뭐니까? 문자의 뜻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 그 자체로도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 선에서 파생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아론 아들 제사장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표징해줘야 레위 제사장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표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아론이 그래서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에 대해서 단일적으로 적용할 때 아론은 천적인 사람들을 구원의 대역으로 인도하실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아론 아들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들을 구원의 대역으로 안내할 인도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레위 제사장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의 대역으로 인도할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한 몸이에요. 출상등의 뜻에서 한 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데 시내산으로 갔을 때 불로 내려오신 주님과를 만나게 되죠. 그 말은 불이라고 하는 신령 선과 결합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지금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모세가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겨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새겨져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돌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로만부터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이 같은 이유에서 명령을 받아 모세가 다시 기술한 것을 새긴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 모세는 어디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기억지에 들어와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억지.
그러니까 기역지에 들어와 계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그 자신들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는 건데, 신령 진리로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부터 인도받음으로부터 영적인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받아 그 능력을 이어받아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수아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뭘까? 여러분들 기억지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투쟁하는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선이 생성됐을까, 생성되지 않았을까? 그만큼 생성되었겠죠. 이 성생된 애정에서 비롯된 기억지 안에 있는 투쟁하는 진리가 여호수아가 표징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더 이상 일을 해도 돼야 안 돼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애정이 있으니까 주님 우러를 만한 마음의 상태.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뭘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다 몰아내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엄마가 이렇쿵저렇쿵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알아서 자기 할 일 찾아가지요.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처음에 중생이 입구에 있을 때에는 모세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성장해서 홀로 서기가 될 만하면 모세는 뒤로 빠지고 그 자신 스스로 들어와 있는 여호수아가 일을 해야 돼. 똑같아. 한 사람 성장한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성은 그 자체로만 보면 신령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자라. 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데 요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 앞에라는 단어가 엠프로스테이라는 단어예요. 엠프로스테이. 뭐뭇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것들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전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령 형체라는 거예요.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어는 그 가운데 간직된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을 향하여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율법을 전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령 형체란다. 그 말이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 있나요? 의문 없죠. 자, 29절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부가 뭘까? 네? 교회다. 맞는 말이고 또 아내와 신부는 구분되나 안 되나? 구분되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도록 준비된 교회. 그렇죠? 아내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한 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 아내 그러잖아. 신부가 아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가 뜻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할 때 준비된 것을 가리킨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기에 충분하게 준비된 교회.
그것이 여기서 신부예요. 씨하다란 말이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교회는 천적인 사람도 있을 테고 영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일 때 신랑은 뭘 표정할까? 신랑? 선으로서 준비된 영적인 사람들은 신랑은 신랑? 진리로서 왜 그러죠? 왜 구분되죠 이렇게? 천적인 사람들은 신령선에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 진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입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기 때문에 구분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똑같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천적인 사람들의 남편은 선을 표정하고 천적인 사람들의 아내는 진리를 표정해요. 영적인 계속한 자들의 남편은 진리를 표정하고 영적인 계속한 자들의 여자는 그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표정한다. 그 이유는 천적인 사람들은 믿음 그 자체가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 그 자체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고속성이라고 하는 의지에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킨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거듭난 자를 가리킨다. 자,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롭게 조성된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양심이라고 그런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라는 말의 뜻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준비된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모두가 다 신령 인성 안에 계신 주님 자신에 대한 본성과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신령 인성은 주님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아래 있는 인간 속성에 속한 낙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과 한 몸이 되신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고 불렀다는 것. 다른 말로 그분에 대해서 독생자라고 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것. 기억하세요? 구분된다는 것. 구분된 한 몸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자, 아래 보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매우 크게 기뻐하느니라. 문장을 바꿀게요. 신랑의 친구가 된 자는 그에게 서고 또 듣나니. 제가 문장을 바꾸는 것은 원어에 충실해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 된 자가 뭘까? 친구는 뭘까? 몰라? 성경에서 형제와 친구로 구분된다. 형제는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다. 친구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다. 필로스. 구분되네요. 어디에서는 항상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가 언급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의 친구된 자는 이란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에게 서고 또 듣나니 이런 뜻이에요. 히스테미, 이룩하다, 가져오다, 서다, 세우다, 붙잡다, 거하다. 히스테미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이분 주님, 다시 말해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에게 서고 또 듣나니, 듣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순종하는 믿음, 복종하는 믿음, 그것이 듣는다는 뜻이라니까. 내적으로 보면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고 동시에 삶에 속한 순종이 있겠지요. 그 말이 여기서 듣는다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이 여기서 서고 또 듣나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다 한다면 앞에 설명에서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 되느니라. 그들을 흰 도루에 새겼어요. 그들 이름을 계시록서에 보면 흰 도루에 새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명이 희다라고 하는 내적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만이 영적인 진리들 안에 그들의 생명이 새겨진다 이런 뜻이라니까. 신랑의 친구가 된 자는 그에게 서고 또 듣나니 신랑의 음성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신랑의 음성을 크게 기뻐한대. 그 말이 무슨 신랑의 음성이 누굴까?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리나 음성은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니까 신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돼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보니까 매우 기뻐하다 이런 원어를 보면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카라 기쁨 카이로, 카라와 카이로, 기뻐하리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인애에 속한 자연적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자 한다면 주님의 음성에서 비롯된 음성 안에 있는 것들에 속한 인애 안에 있는 자연적인 기쁨과 행복을 여기서 지금 신랑의 음성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라는 뜻인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인애. 네? 이웃사랑. 자, 인애가 이웃사랑이라는 말의 뜻인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맨날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갖다 주고 또 뭐 물질로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마음으로 또 슬퍼할 때 같이 함께 해주고 또 기뻐할 때 같이 급배해주고 뭐 그것도 뭐 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중생한 자 인애라고 하는 무슨 말이야? 중생한 자. 인애란 말은 중생한 자들에게 진정한 가지고 있는 진정한 생명이죠. 행위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는 것이죠. 물질로 섬기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행위 안에는 모든 그 일들이 그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그 다음에 기쁨이나 행복 안에 있는 자들. 행위 안에 그 자체에 속한 기쁨과 행복. 그것을 인해해요.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 상호 관계 안에서 그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인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와서? 영적인 양심에서 나온 자들,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 본연의 사랑에서 나온 자들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을 교리적으로는 알아야 돼.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기뻐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에 속한 행복이고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을까, 있지 못할까? 있지 못하죠. 왜 그러죠?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자신이 고려됐다, 고려되지 않았다? 고려됐다. 엄마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엄마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친구들 관계도 다 그러죠. 내가 너한테 한 것이 얼만데. 이게 도둑질한 자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 성경에서 볼 때 공로적 행위 안에 있는 자들, 그걸 도둑질한 자라고 해서 십계명에도 보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어디서 취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악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행위 아닌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나를 고려해서 그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비일비재하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으로,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이 됐든 교회 밖이 됐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자체에 속한 행복이나 기쁨,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체에 속한 행복이나 기쁨.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죠. 극소수의 몇몇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사실은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인정하지도 않아. 사실 보면 여기서 신랑의 음성을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것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문장을 조금 단어만 바꿨어요. 이들을 향한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주님의
주님이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다. 무슨 말일까? 무한한 사랑에 속한 신령, 즐거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즐거움이라니까. 주님의 즐거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흠양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기쁨이라니까. 우리가 금제단, 금향로에서 나온 향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금향로에서 올라오는 향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셨다. 금향로가 뭐예요?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는 그 향기, 거기서 올라오는 향기.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 무엇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무엇인지 매우 기뻐했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금향로야. 그릇이 무엇이니까? 담는 그릇으로, 나 자신이라고.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기억지 안에 사는 나 자신이 되니까 이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섬기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노라. 그것이 기도의 향 그랬잖아. 그것이 기도의 향이에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기도의 향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 이외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기도문 가르침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이 다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앞에 시작하잖아. 30절 보니까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이 뜻이에요. 반드시 흥하겠다. 이 흥한다는 말이 기르다, 자라다, 커지다, 성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는 주님이 신령 진리로부터 영적인 진리와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번성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설명 없이도 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어디서 열매를 맺죠?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인 뜻들이 전부 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들은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문자적인 뜻 그 자체 안에서 열매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에서 분리될 때에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그 자체로 볼 때 아무런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에서 취한 것들은 반드시 소멸돼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뒤에 나왔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그 자체로부터 취한 그 어떤 것들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생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뜻 그 자체에서 취한 것들이 뭘까? 대표적인 것들은 아까 말했던 기도하는 것도 그런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또 삶에서 분리된 단순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제도적 예배도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영적인 11조가 전혀 배제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11조. 그것도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주님에게서 온 충만한 것들. 그죠? 이것을 떠난 물질적인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자체로 아무런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보면 아무런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목적에서 그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요한이 뜻하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자체에서 문자적인 성은 그 자체에서 취한 것들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도문하는 것으로 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